혹시 찬양 중에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이 오늘 4절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네. 거기서 얘기하는 그 문 그리고 그 곳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좀 특이해요. 그 전에 패턴과 좀 다릅니다. 그 전에 성전과 어떤 것을 연결시켰는데 성전과 연결되었던 어떤 패턴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은 찬양시입니다. 물론 시편이 워낙 많은 찬양이 등장하니까 지난주에도 찬양을 했고 지지난주에도 찬양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근데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 2절에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처음에 그 누구에게 환호성을 올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있나요? 아니죠. 온 땅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호성을 올려라 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이런 뜻이에요. 어딜 건방지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네.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 보통 구약 시대에서 환호성을 지릅시오. 우리 엄청 큰 환호성을 지릅시다라는 뜻을 가지는 어떤 요청을 했을 때는 큰 승리가 있을 때 승리의 함성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큰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worship 이란 말 많이 쓰죠. 근데 worship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하면 원래 worship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worship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한 행위를 얘기할 때가 많고요. 보통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서비스가 뭐에서 나온 거죠? serve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섬길 때에 ser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배를 왜 service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니까. 이 섬기다는 단어가 예배하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배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할 때 어디로 가라는 뜻일까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단 한 군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전에서만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저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나요? 뭔가 너무 겸손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빈손으로 갈까요?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는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각자의 재산에 맞춰서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 이렇게. 그보다 가난하면 더 작은 예물이라든지. 이제 성경은 가난하다고 예배 못 드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도 비슷합니다. 그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두 렙돈을 기억하시면 그 여인이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막 수많은 종교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특별함이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걸 알라 이런 거죠. 어떤 걸 알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래요. 또 뭐를 알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구원자시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에 온땅아라는 단어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약적 표현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수여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두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구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모세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것이기만 했을까요? 모세의 것이기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혹시 외우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됐죠? 다행히 저희가 이번 주에 그걸 나눴죠. 정말 천만다행히 제 아는 후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정말 한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교회로 옮기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가나안을 잘못 읽어서 가나안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보고 가난한 교회로 가라고 했다고.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제 모교회 후배인데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근데 너 교회 왜 옮겼어?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보고 가난한 교회로 가라고 했어요. 어느 성경에서 창세기 그 아브라함 부른 곳 가나안 아니었어 혹시? 그 친구도 충격을 받고 저도 같이 충격을 받고. 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죠. 네,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으로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가나안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훨씬 좋습니다. 거기가 훨씬 교통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훨씬 선진국이었어요. 가나안은 인구도 별로 없었고요. 이상하죠? 그리고 왜 굳이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 일단 늙었고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엄청난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뭐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가가지고 도망 다니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겨자씨 전략을 쓰십니다. 분명하게 그런 전략을 쓰십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전략이냐면 모두를 위한 전략이라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가나안에 계셨을 그 시절, 예수께서 오셨을 그 이스라엘, 유대 땅, 거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그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교통의 요지였어요. 지중해 모든 곳을 다 퍼질 수 있었습니다. 위로는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었고요.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갈 수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가이사라 쪽에서는 항구가 아주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중해에 관련된 모든 곳은 대부분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역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것 때문에 중요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시대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받은 거야.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온 땅을 위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 땅을 위한 언약을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4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문에 들어가라, 노래를 부르라,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도 역시 다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성전은 오직 원래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온 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게 다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전환점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가요? 인정 안 해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죠. 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불러서 쓰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구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원래 여기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까지 같이 넣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주님은 뭐래요? 선하시대요. 그 인자하심 영원하대요.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 선하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주님 좋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인자하십니다라는 것을 뭐라고 번역해도 돼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전 사랑이라는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여기서 성실하심,
어떤 뜻이죠? 성실하게 일하신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그의 믿을만함이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거를 지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믿을만 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착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시죠. 여러분, 대부분의 신들은 우리가 종교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가져가면 어떤 대가를 받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종교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속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좋으시대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에게 뭔가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좋으시대요. 그리고 또 뭐래요? 사랑이 원하대요. 제가 요새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다르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낀 게, 세상 그 어느 신이 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나랑 관계를 좀 맺자. 난 네가 좀 나를 알아갔으면 좋겠어.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셨을 때 날 위해서 선물이나 이런 거 해주지 말고 네가 날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 물론 그랬을 때도 있죠. 네. 원래 둘 다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믿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깊은 관계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그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하나는 있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너에게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너에게 사랑이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너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지 너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본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양의 목적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의 좋은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좋음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믿을 만함이 온 땅에 전해지길도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엄청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나를 불러서
아주 작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알아가고 그 알아간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선함에 대해서, 그 믿음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 알아갈 힘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아가기에 소망합니다. 그것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신을 알아가기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알아간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